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 저희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해 첫 주일이라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해피 뉴스 이어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굿 뉴스와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굿 뉴스 이어, 해피 뉴스 이어 정말 복된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율법도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복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신약에 있어서의 복음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로잔 무브먼트라고 하는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차 이제 나중에도 계속 이 로잔 운동에 대한 말씀 이제 드리게 될 텐데 2010년에 로잔 운동이 케이프타운에서 모였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모여서 신앙고백문과 서양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서에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듣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12시 뉴스 하겠죠? 뉴스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누가 아이디어를 얘기합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사실을 뉴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새로운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통치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변하지 않는 이야기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더 압축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같이 이제 한번 나눠보세요. 자, 복음이란 뭡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오늘 못 가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뭐예요? 단어 뜻은 다 알죠.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자, 강조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올해 또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할 내용입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인간의 제도, 인간이 만든 종교, 율법, 아니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신념, 인간 문명, 의술, 아니면 예술, 과학기술, 이와 같은 것들은 인간에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에요?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지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복음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인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지 않아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이 교회 등록 카드를 내시면 교인으로 저희들이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저희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로서나 또 이미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죠. 함께 구원받자는 거죠. 함께 교인 정도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수박 겉핥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자, 문장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제 한국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첫째 문장은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전체에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다면 여러분 좀 각도를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부터 기초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말갛게 씻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럴 자격과 능력과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의 능력은 이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복음이 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은 훨씬 광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성경,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인간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주를 향하고 있어요. 우주를 향하고 있어요. 그 휴스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휴스턴에 그 나사가 있대네요. 그 이렇게 그 우주선 쏴 올리는 미국의 그 우주선 쏴 올리는 곳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 휴스턴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축복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를 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했대는데 애들이 하나도 감동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주선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휴스턴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우주가 그려졌대네요. 그래서 우주적 통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뭐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걸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이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골로새서 4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앞에 복음이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물. 온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좀 크게 하세요. 기도를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 아니면 이 땅,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의 핵심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야 돼요. 점점 마음도 점점점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멀리까지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 복음을 믿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인용했죠. 자, 마가복음 맨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끝 설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죠? 자,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설교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었다면 전파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와 같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세상에는 정죄만이, 참된 구원이 없고 정죄와 슬픔과 두려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복음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제가 내렸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첫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자,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 선포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삶으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몇 개의 단어를 조금 바꾸어졌을 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잠깐 우리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인 원리를 하나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미쌍관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미쌍관. 이게 이제 뭐냐면 수미, 머리와 꼬리를, 쌍관, 서로 쌍을 이루어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러기 있죠, 여러분? 기러기, 앞하고 뒤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끝말잇기 할 때 기러기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계속 기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미쌍관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수미쌍관 말씀이에요. 4장 2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9장 35절에도 나오면서 요 사이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의미의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의 16장 끝장에 있는 말씀 드렸죠? 역시 수미쌍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을 하다가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두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마가복음은 수미쌍관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그래, 마가복음은 이 평행을 이룹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씀 돌아오셔서,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4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따라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우리 성역 공부 많이 해본 분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의 두 번째 줄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를 대답하시려면 IQ가 한 160 정도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8장, 9장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8장과 9장은 제 얼굴을 보시면 답이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친절해요. 성경을 문자의 의미를 따라서 읽다 보면은 정말 감탄해요. 하나하나가 너무 친절하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핵심이 무엇인지 길을 놓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신 내용이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전파하고 라디오 방송만 하고 TV만 하고 맨날 TV만 틀고 TV에 나오는 설교만 듣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국이 책임질 일이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외로운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역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마태복음의 구조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TV로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월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 총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이 복음은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말씀을 전할 만한 우리 안에 땔감과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는 몰라요. 또한 복음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실패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먼저 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먼저 와요? 회개가 먼저 와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삶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걸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대한 문제가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걸로 끝나나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삶의 원칙과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회개죠. 그와 같은 회개와 함께 복음이 믿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내가 자리 잡고 내 죄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복음은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삶의 근본적 변화가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디도서를 보시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와,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훔친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훔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복음은 믿으면서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남의 돈 보면 막 가지고 싶고, 그것이 단순히 돈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죠. 성적인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말들이, 거친 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히려는 뭐예요? 반대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무엇을 빛나게 해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립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립 서비스로 복음이 얼마나 좋은가 말로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바뀔 때 빛나는 것이죠. 빌립보서도 보세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유사한 단어가 나오죠. 그 디도서에서는 빛나게 한다. 빌립보서에서는 밝힌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무엇이 무엇을 밝힙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윤리적 행위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했어요. 윤리가 복음을 밝게 합니다. 생활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거룩한 말씀을 밝게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올해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꿨는지. 야, 유대인들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저도 유대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유대인들 안 바꿉니다. 유대인들 전통이라 그러면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전통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7 집사 제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도뿐만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담장을 허물어서 어떻게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자,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신비한 능력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다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기적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예배가 충만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모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물론 이제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유대 땅에서 나온 유대인도 있습니다만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44절에서 45절, 46절까지 말씀.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죠. 예전에 북한에 있었던 여러 공산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만 완전히 거짓말이고 날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눴어요. 네, 자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쓰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공동의 재산, 공동의 소유, 공동의 나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무였나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턱도 없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거는 자원해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어떤 교인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됨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의 사정, 본인의 처지, 본인의 마음, 본인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이 무슨 의무적인 것처럼 이것은 무슨 제도인 것처럼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이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요 본문 때문에 이장에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 다 나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다 팔고서 집에 들어와. 아니, 집에가 아니죠. 집을 나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건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사유재산과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분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그 가정도 자기의 건 거를 우리 재산도 자기의 건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러나 좀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탁월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문장은 두 개의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온 백성이 칭송했어요. 따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자, 숨이 쌍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 쪼그라든가요? 왜 교회가 점점 어려운가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힘겨운 생존도 힘든 사정이 있나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교인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죄송한데 예수는 믿으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오지 마시고 저쪽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저쪽 교회 가세요. 이러한 현실이 많은 교회의 현실인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사회적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은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하여금 칭송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박수를 받고 그렇지. 저게 교회지. 저게 바로 복음이 있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랜카드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우리 표를 써놓았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옆으로만 읽으시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복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써놓은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하늘에서 주께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로로 써놓은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가 2022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 모두 복음을 잘 알고 믿으며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 응암교회가 있어도 그만 사라져도 그만인 교회, 교인들만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을 새롭게 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